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다시 합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오니 오늘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이 우리는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걸 이제 승리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또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뺏기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요즘은 아무리 봐도 조는 분은 안 계시는데 그리고 마음도 뺏기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을 들여다봐도요 보이는 게 눈밖에 안 보여요. 다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눈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뭘로 듣는, 눈으로 듣는 게 눈으로. 설교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눈이 가야 이게 들어와요. 눈이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딴 데로 가면 눈을 뜨긴 했는데 들어오질 않는다. 눈으로 봐야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7가지 보혈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가 도왔는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요.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결단을 하고 나갔는데 채찍 붙여 맞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가시 면류관. 가시. 그냥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참으셨다고요? 빼앗겼던 하늘나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왕권을 사단에게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염을 뽑는 거죠. 피가 흘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왕관을 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관을 썼으면 왕의 이미지가 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족을 찔러다 수잖아요. 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손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운 손, 뺨을 따리고 수염을 뽑는 손, 이게 다 잘못된 손이잖아요. 사단에게 이용되는 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그 손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 회복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환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이미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발이에요, 발. 자, 수족을 찔렀다는데 발이 보셔요. 이게 못이 박혔는데 이 아예 뒤꿈치까지 해서 쭉 나갔단 말이에요. 우선 이 발은 뭐예요? 발은 삶의 삶,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돼. 그리고 이 발이 잘못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러잖아요.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 누가 이렇게 없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성령님은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 소망도 없고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겨우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를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러셨대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뭐예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사망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발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어느 향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길로 갈 거냐, 좌우 어디로 갈 거냐 들여놓으면 가야 되잖아요. 잘못 들여놓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들여놓고 사망의 길로 들여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생명 되신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가고 간다면 어떡하게 되냐고요. 그래서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발걸음을 잘못 쓰인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서면 가장 어디에서 힘을 많이 최종적으로 받쳐주냐면 뒤꿈치에서 받쳐줘요. 근데 이 뒤꿈치가 못이 관통이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숨을 쉬는 거하고 힘이 처져가지고 구부리고 숨을 쉬는 거, 구부리기만 해도 숨이 쉬는 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발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발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숨을 쉬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걸 힘을 줘서 이 폐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펴져야 숨을 쉬잖아요. 이게 잔뜩 눌리니까.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잘못 갔던 그 발걸음을 이제 청산하고 죄악의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발이 찔림 받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다 취하셨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아멘 할 때 우리의 그동안 잘못됐던 모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명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사명이에요. 머리카락이요, 이게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소갈머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요, 여기에 있을 때는 지가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사명이라. 그러니까 사명의 발걸음이란 뭐예요? 발이 언제든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돼요. 근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사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왜?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요. 사명의 발걸음에서 빗나가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에요. 자, 우리 여기 화면에 다 나올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자, 여기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꿈치를. 그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군가가 발꿈치를 상하지 아니하고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는 발이 발꿈치를 상할 때
죄 있는 우리의 발이 다시 죄 없는 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18, 19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이익을 탐하는 자, 모든 자. 이익은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왜요? 탐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이미 그 길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도를 걷는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다 보자고요.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어요? 보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에 이미 탐심이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지 우리의 마음으로 보거나 탐심으로 보면 누구처럼?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는 갈 수 없잖아요. 응?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앞이 안 보게 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더듬더듬해서라도 가야 될 것을 향해 간다고. 우리 눈을 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이는 대로 갈 거냐,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갈 거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가셨냐? 우선 우리가 고민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다른 길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셔서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셨대요. 예수님이 저에게 요즘은 기도하면 가끔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뭘 보리라?
마음을 보리라. 그때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누구를 보낼꼬? 주님이 향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멀리 있냐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심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 배반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감히 교회라는 걸 갈 생각 엄두조차 못 내는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타락한 곳에, 또 병든 곳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요즘은 그런 부담을 자꾸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곳이 저것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순간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왜 바뀌어요? 자기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마태복음 9장 35, 36절을 또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발에서 피가 흘렸을 때 너희가 회복하고 나서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사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는, 병, 약한 거, 우리 약한 거 있잖아요. 저도 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나름대로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순간순간 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건강한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36절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가셨을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쫓아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가신, 가슴으로. 그죠?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님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와서 보니까 무리들을 보니 긍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너무 들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우리의 완악하고 죄 있는 이 성품을 주님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어오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이리에게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가야지,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기에 앞서서 뭐가 먼저 돼야 되냐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왜 수족이 찔렸는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알았어요, 갈게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잘 진단을 하십시오.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러 가기 전에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산다는 것은 내 영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찬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냐면 우린 정복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정복하러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복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린 못 들어가요. 왜?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 마음에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솎아내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그 마음을 다 주님이 오셔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정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자.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걷는 거 잘하잖아. 걷고 소리 잘 지르잖아. 소리 지르고 두 가지만 해. 그럼 나머지 내가 할게. 알았어요. 신뢰가 되잖아요. 왜? 주님이 누구와? 내 안에 주인이 되셨어요. 완전 내가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될까요?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어린아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골리앗에게 정복당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다 어디에 정복당했어요? 골리앗에게 정복을 당해서 이 마음. 그러니까 골리앗 정복당하니까 골리앗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왔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을 짐승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창으로 칼로 가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뭐요? 물맷돌 하나면 된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잖아요. 발걸음은 어디서부터 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정복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콩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콩밭에 뺏겼거든. 그 다윗이 훌륭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뺏긴 사람이에요. 정복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정복을 당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우리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위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해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걸 말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니까 그곳에 엄청난 그러니까 나는 제자들이 말을 하지만 사도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성령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요. 요즘 한참 이제 개구리가 한참 이제 커서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개구리 이만한 놈이 있어요.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뒷다리를 해서 구워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잡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웅크려요. 웅크리고 있다가 엄청 멀리 뛴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 뛰려면 이게 그 다음에 못 가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들 향해서 가서 손을 내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을 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날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잘못 다니고 있는 발 때문에 발이 찔려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한 번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자, 또 읽고요. 자, 20절 2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향해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정복해. 그런데 너 총칼 그리고 훈련된 군사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뭐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한 분 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간 거밖에는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잠언에서 알았어요. 그분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장된 것을 가지 말고 보장되지 않은 말씀을 따라가자고 하는 건, 넌 나와 같이 가자. 응?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가자. 소망에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항상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아버지 집 친척 있는 그곳에 갈래? 아니면 나를 따를래?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보장된 것을 놔두고 어디를 가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자는 거예요. 그 가자는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생명의 지장에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속는 게 있어요. 인생이 계산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한다고 됐든가요?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쓰리라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금년에도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요? 추울지 더울지 비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거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을 해봐야지. 뭐부터?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예배를 지키는 것부터 공적인 것들로 먼저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하나 순종의 체질로 바꿔가야 되는. 안 들린다고 하지 말고 이미 들은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고 얼마든지 찬양하라고 하고 얼마든지 예배드리라고 하고 주일은 드리라는데 이것부터 지키는 훈련이 기본이 되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응?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는데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지 않고 어디를 갔어요? 그냥 가는 거지 뭐 내친김에 가는 거야. 아시아로 간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왜 발을 씻어요? 더럽혀졌어요. 한 걸음 옮기면 벌써 더럽혀진 거예요. 다시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딘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요. 3일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은 안 하고 뭐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서 죽이려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돼.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는 이미 발이 닦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스톱, 그만. 중지. 그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됐다 이제.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때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였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세팅을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 응? 종교성, 율법성, 응? 익숙한 거, 좋은 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을 뗐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 회개하고 씻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씻고 닦고 다 하잖아요. 밤에 자고 일어나서 또 씻잖아요. 자는데 무언한 게 있다고 씻어요? 근데 닦으면 나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고 거룩한 사명의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리고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발을 들여놓는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때는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구원받아서 거룩한 발이 됐지만 이 거룩한 발이 한 번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그 다음은 발을 어디로 떼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됐어.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응? 한 걸음 옮기고 또 씻고 한 걸음 옮겨 또 씻고. 그게 뭐예요? 하루를 살고 또 닦고 하루 살고 또 닦고. 그죠?
나갔다 와서 또 손 씻고, 우리가 이 코로나 해가지고 손 잘 씻어야 된다면서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또 소독해야 되고. 응? 왜? 거기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응? 창세기 13장 말씀을 또 봅니다. 자, 14절부터 보죠.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롯은 보이는 소망을 따라간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엄청난 땅을 보라 그러지. 그렇다고 그 땅이 뭐 대단한 땅은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거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냐, 내 마음대로 가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닌 거예요. 롯도 소망을 가지고 갔잖아요. 와, 저기 저렇게 멋있는 땅. 와. 근데 요즘 말로 폭망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뭐 이렇게 넓기는 한데,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복된 땅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으면 네 땅이 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을 때 어떻게 밟았어요?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으라는 곳에 밟으니까 내 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말씀을 밟고 또 가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 발이 복된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다 발을 담궜더니 여기 이 길을 갔더니 그게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동안은 잘 됐는데 내가 길을 한번 잘못 들었더니 폭망했다. 왜 망했어요? 주님이 밟는 곳에 내게 된다 그랬는데 밟지 말라는 곳을 밟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응? 근데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갔더니 됐다는 거예요. 어딜 밟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아침마다 축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해요? 주님이 가라는 곳만 갈 수 있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발이라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곳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시편 118편에 119편 133절에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부천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발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축복된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뭘 잘 못 알아들으신가 본데 우리 부천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 하나님께 이끄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축복의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 그리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바꾸셔야 돼요.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잘못된 길을 다녔음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발로 사명의 발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영이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발이 복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발처럼 밟는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룩한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밟는 곳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여호수아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그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천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로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